할렐루야. 네, 1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도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락이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까이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는 분명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몸은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함께 부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혜표 목사님이 작사한 곡을 붙인 곡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 사랑한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외로운 날 아래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의리 여겨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를 이끄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 예배 가운데 지휘받고 말씀에 은혜 받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주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함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와 감사와 또한 저희 교회와 가정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육신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한 병환 중인 저희 성도들 있으면 또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된 큰 믿음의 저희 성도들이 서로 각자 행함으로써 서로가 협력하여서 기도하며 서로가 믿음의 형도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저희들 각 기관들마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여서 주 안에서 예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지원하는 네팔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의 그 교회가 교회명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또한 이름으로 헌당식을 갖게 해주심을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당식을 주님께서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정식 장로님을 특별히 주님 곳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가시는 길과 오신 날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각 기관들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수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점점 성가대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딱 맞게 나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요즘에는 저절로 시계가 바뀌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 교제 봉사자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인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앞으로 이것 돌아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기는 힘들고 이 한 달에 몇 번을 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섬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바니시빌 빌라델피아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또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네팔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식사 교제를 섬겨주신 이 교제를 섬겨주신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주 예배 후에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모로 여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된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생각이 없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다음에는 막 저절로 찬양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선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제 주위 친구들이 CCC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도 CCC에 다녀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딴 이유이지만은 그렇지만 구원 받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다음에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갈라디아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직 믿음으로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번 주일 전했던 것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하고 내가 동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모든 세상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도 물론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대요. 영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에 합한 모든 유산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장 다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어요. 우리가 다 받을 겁니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랑을 받은 다음에도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떳떳하게 거룩하게 되겠어. 내가 틀린 것 하나도 없이 똑바로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을 마치 내가 잘해서 가진 것처럼 도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행위죠. 정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런 낯뜨거운 사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잘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해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선행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족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요 구원의 결과예요. 다시 한번요. 선행은 구원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저희는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희는 그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냐? 그게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르려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은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다른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구원의 결과로 흘러나오는 행동이, 흘러나오는 게 과연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 이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대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그게 보이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보인다면은 그게 더욱더 커지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희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전부 다 포함해서요.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다가가고자 해요. 거룩한 사랑, 은혜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저절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감사, 간구, 고백 이게 다 나오지만은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랑은요 반드시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주님을 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분을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저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심리학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합니다.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지만 행동 심리학은요 반대로도 된다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 이걸로써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만들어진대요. 예. 만들어지는 것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자꾸만 행동을 반복할 때 그걸로써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꾸만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에 걸맞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저희 삶 속에서 자꾸만 십자가 사랑을 해야지, 작은 거라도 해야지 저희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진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독일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공작이 있었어요. 황제가 이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을 총리로 삼습니다. 근데 총리가 된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포악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싫어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숲속에서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해서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잠깐 기도하고 고개를 드는데 강대상 뒤에 십자가 위에서 마치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3이라는 숫자를 이 사람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3. 이 총리는 이 숫자를 보고 나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포악했으니까요. 그래서 3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목숨이 3일밖에 없다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일 후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3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가가지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다 밀렸던 케이스를 다 듣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못된 매니저처럼 다 용서를 하고 다 이 빚을 탕감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 놀라해요. 다 놀라해고, 그리고 주변 신하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럽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봤던 숫자 3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3개월이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게 그리고 긍휼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러는 거, 3일은 쉬웠지만은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나라 여기저기서
나라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구나. 하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선하게, 공의롭게, 긍휼하게 행했습니다. 3개월 하는 건 어려웠는데 여러분 3개월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3년은 쉬웠던 거예요. 3년이 지나는 동안 나라의 각 부처와 구석구석에서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 정말 좋아졌다, 그런 말이 막 나옵니다. 이걸 황제가 듣게 됩니다. 황제가 감동을 받아요. 3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죽게 돼요. 3년이 지났는데 황제가 죽게 돼요. 그 황제가 후계자가 없었어요. 이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황제의 유언을 받들었죠. 저희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바뀝니다. 저희가 영향을 받습니다. 선행을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저희의 마음도 바뀌어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안다면,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저희는 섬겨야 해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걸 받았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작으나마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거진 다 이제 지나갔죠. 그걸 위해서 교제를 하고, 그래서 떡으로 섬기고 식사로 섬기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또한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모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섬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크나큰 십자가 사랑에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할 때요, 그러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고마워서 나도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행동들이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닮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음식으로 섬기던, 교회의 소소한 일에 봉사던, 찬양을 하는 거든, 선교 사역을 위한 섬김이든, 기도로 주께 나아가 중보하는 것이든, 이 속에서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 세상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사랑은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죠. 거룩하지 않는 세상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랑이라고 하죠. 이거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사랑한다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좋게 보게 하려고 하는 사랑,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감정에 따라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좋다고 하며 안아주기도 하고 듣기 좋은 말도 하고 다른 이들이 볼 때 좋게 보이는 것을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봐준다고 하고 다 그러지만, 정작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나 거룩한 사랑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요즘 세상은 30년 전 그때도 아니라 비단 한 5년 전 그때와도 다른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 이걸 따라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애들, 특히 제 막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가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잔소리라면 잔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걔한테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걔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치관이 스며들어 올까봐 어느 날 같이 얘기하다가 진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세상은 오히려 소돔의 가치관이 좋다고,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고, 기독교 가치관이 잘못됐다고까지 한다.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성애자 당연히 좋은 거고, 우리도 동성애자를 좋아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애자인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한다. 이거 거부하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강요하는 거죠, 소돔의 가치관을. 그러나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거룩함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다. 거룩함을 벗어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함의 가장 좋은 쇼케이스, 모델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통 크게, 통 큰 사랑, 그냥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되지 않냐? 없던 걸로 하자. 아담이 죄를 졌다. 야, 아담이 죄 진 거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러시냐? 하나님을 이렇게 쪼잔하냐? 그냥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거 그냥 없어, 새로 시작해, 이러면 되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는 죄진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면은, 통 크신 하나님이라면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다 용서하고 Let's start all over, 새로 시작하자 하지 않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죽어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면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죄를 덮을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끝까지 벌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벌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신에 그걸 전부 다 자기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인 끔찍한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피값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주는 사랑이고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말씀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세상 사랑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 좋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하라.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종은요, 비참한 존재예요. 종은 다른 사람을 떠받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종노릇 하느냐, 요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종노릇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보다 태생적으로 성격이 너무나 착해서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성격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던지 그 성격 어떻든지 못됐던 좋던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으면은 종노릇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노릇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노릇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생각해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물질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참 대단하다. 특히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일을 할 때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을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몇 사람은 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끼든지 좋지 않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근데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이, 내가 이런 거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되냐? 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주님께 고마워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섬기세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이 있다면 그런 종노릇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종노릇 해야 돼요. 이 종노릇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육신을 이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종노릇하는 거고, 그렇지만 첫 번째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반응은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도 다 옆에 놓고 제일 첫 번째 반응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예배는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중보와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리액션은 바로 예배예요.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약속으로, 그 속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냥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지만은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80년대 보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평양에 봉수교회와 장충 성당을 졌답니다. 신앙이 진짜 없는 진성 공산주의자들, 그들로서 그 신자석을 다 채웠대요. 네, 다 열성파, 평양에 사는 사람이니까 최고 공신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강제 동원해서 다 채웠답니다. 그리고 찬송도 뭐 진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가짜죠.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 가지고 읽고 찬송가 가지고 부르고 그랬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생겼대요. 설교 듣고 찬송 부르면서 이 진성 공산주의자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갔대요. 진짜 신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찬송 들으면서 체보하는 음대생, 예배 시간 근처에 배회하면서 찬송가 들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대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마음은요, 절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김일성, 김정일이 잘 몰랐는데 1991년 어떻게든 그 외교적인 몰락을, 고립을 피하려고 교황 바오로 2세를 초청을 했답니다. 그 방법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하는 말이, 내가 갈 텐데 단 진짜 신자가 있으면 가겠다. 진짜 신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신자가 필요하니까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죽이려는 게 아니다. 진짜 교황이 방문하기 위해서 찾는 거다. 그래서 찾다가 6.25 전쟁 이전의 신자였던 어떤 할머니를 찾았대요. 완강히 할머니가 부인했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결국 이게 교황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할머니가 뒷담에 만든 예배단을 보여주면서 한 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했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받은 김정일은 그걸 듣고 나서는 그날로 교황 초청 계획을 다 백지화하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그날부터 더욱더 탄압하기 시작했답니다. 체제가 무너질 테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약해졌다면 여러분 그거를 빌드업 하시길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을 함으로써 저의 속이 영향을 받아요. 그걸 빌드업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점점 다 놓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반드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섬기고 싶어요. 조그만 거에서부터. 그리고 그 섬김은 다름 아닌 종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 그 섬김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요? 나는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나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선행으로도 저희가 맞바꿀 수 없어요. 선물이니까 오직 거룩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써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에 예배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종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행동이 점점 많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채우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모자르다면 그 섬김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전도로, 선교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신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른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낙담과 분노와 그리고 질투와 미움이 아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고백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서로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종노릇하듯이,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종노릇하셨듯이 저희도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홀로 그와처럼 저희가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거룩한 영, 주님의 능력의 영, 주님의 사랑의 영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영으로 저희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에 저희 속에서 저절로 주님 앞에 찬양이 흘러나오며 감사가 흘러나오며 고백이 흘러나오며 다른 성도들 위한 간절한
기도들이 흘러나오며, 그리고 저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종노릇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성도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으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계심을, 그들을 사랑하심을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께서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과 같이 계시고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입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몸이 아픈 성도들, 주여, 주님 질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앞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의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심치 않게 보고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나이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삶에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물질과 그리고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옵건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이 판을 치며 소돔과 고모라가 횡행할 때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십자가 사랑, 내 몸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드리는 사랑, 주는 사랑으로 저의 삶을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희의 소망이 밝게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욕 얻어 먹으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를 흘려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케 하며 강하게 하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영혼 속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